7장입니다. 전부를 얻을 자 되게 하라.
8장 가사 생감의 찬양드립니다. 168장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그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도 때로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목요성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간마음을 보고 보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다시 163장. 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찾으셨어요? 아멘. 우리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어떤 이에 드리고도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칠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는 이때에 이 말씀 주여사움의 성령님 우리 강망을 구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서 이 말씀을 받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 시간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쭉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잊어버리지 말래요.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더딘 거 아닙니다. 하나님 위급한 자리에 이르러서 금식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 알아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더 구절에 가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님 고대 가도 많이 불러보고 그럴 때는 진짜 마음들이 순순해서 70년 동안 해도 사람들이 참 마음이 순순해서 기다리고 복음성가도 부르면서 울고 막 이 앞자리에 와서 막 행해나도 자기 자리 떨칠까 싶고 궁집회는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 오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뭔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에 서야 됐잖아요. 믿음과 말씀과 기도는 세 가지가 묶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주님이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실 때에 한 심령도 정말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 틀림받고 천국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다 첫사랑은 망가가지고 자신들도 엊그저께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첫사랑을 되돌아보면은 너무 내가 타락돼 버린 것 같다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회개하기에 원하시고. 그러니까 회개가 뭔가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거. 이거 죄래요. 아멘.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 죄래요. 남의 걸 도둑질하고 남의 주인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래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미 핵심적인 말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안 믿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원하신 뜻. 그것이 뭐냐? 우리 생명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 들림 받아야 돼. 근데 그 반열에 서게 들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바라보는지 몰라요. 한번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눈물만 나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돌아오라 했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제 놓고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더냐. 내 염려를 맡기라 하지 않더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현실만 바라 말씀을 떠나서 현실을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현실을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악이 물끝에 끓잖아요. 엄청나다 그 말. 오늘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빠지고 죽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며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 그것을 주님 바라보시고 이 말씀은 선포하시고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덧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덧인 것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데요. 또 참고 또 참고. 왜 참어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고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찾고 차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영적 호흡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또 참으시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생명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가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는 거 회개. 이 시대는 회개가 없다고 해요. 회개가. 오늘 10절에 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이 어느 집에 도적질을 하러 가려면 나 도적질 하러 간다. 그러고 갑니까? 그냥 몰래 그냥 살고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말씀 있죠. 그냥 몰래 살고 가는 거예요. 도적질하면서 내가 도적질을 당신 집에 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날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요. 너무 가깝게 와서 있어요.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서 저 우계로는 저 서울 쪽에 저 강원도 쪽에 엄청나더라고요. 막 산이 무너지고 바다에 배가 뒤집어고 사람들이 죽고 뭐 차가다 그냥 사고 나서 말로 할 수 없는 그걸 보면서 그래. 저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을까? 비가 많이 쏟아지고 저 사고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으며 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줄 누가 알았을 건가요? 근데 자연으로 되는 거예요. 비가 쏟아져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진짜 받아서 믿고 하루하루를 정말 준비하고 깨어있는가 그런 생각이 나면서 좀 마음이 언짢았어요. 죄송했어요. 한마디로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일이 드러난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져요. 뒤집어 엎어져. 엄청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아멘. 거룩한 행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오늘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주님 언제 오실라나 바라봐야 돼. 그런데 글쎄요. 나를 바라보는 자가 소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물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오늘날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뉴스 보면서 다는 몰라도 알잖아요. 이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기를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주님 오실 거 사모해야 돼. 아멘. 우리가 어려서 부모가 어딘데 멀리 갔다 오면 엄마가 언제 올까? 그리고 그냥 자꾸만 대문 열고 또 길을 자기 오는가 안 오는가 바라보잖아요. 그게 사모예요. 그래서 오면 막 좋고 안 오면 울고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려서 그런 적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부모를 먼데 갔다가 올 것을 믿고 자꾸만 내다보고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에 이르러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우리는 세상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뭐라겠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나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자고 몸부림치고 이 시대는 솔직히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돼. 어려운 때가 돼버렸더라고요. 내가 오늘 그 신문을 잠깐 한 구석지를 보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참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신문인데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그런 것도 보았는데 나와 이름은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있으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깨있어. 잠자지 말고 그냥 눈 뜨고 있어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생활이 현실 세상을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더 나가서 주님 오실 때 하늘이 이제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 무슨 약속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내가 가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쭉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깊은 그 비밀을 제자들 모아놓고 했어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이제 무자에 내가 갈 것이다. 근데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 그럴까?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가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가. 어쩔 줄은 몰랐어요. 그 성경의 깊이 영적인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갑자기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복음도 전하고 뭐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간다.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 저 내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 그리고 너희들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라. 그러니까 너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예수님 보셨어요. 보시고는 너무 안타깝더니 모아놓고 그랬어요. 성경에 모아놨단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는가요. 예수님이 또 위로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얘들아 내가 가서 너 있을 처소를 다 예비해놓고 너희들 데리러 다시 오마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성결 급은 동화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가시고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내가 길이다. 아멘.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주님만 믿어야 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이거 그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특히 요즘은 뭐 배웠다 그러고 어쩌다고 뭐 얼마나 세상 것을 그지를 하는지 몰라. 이미 온 세상이 그렇게 될 줄 알고 그거 말씀했잖아요. 도마가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그래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길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세상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부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게 주님 따라가야 돼.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천국 가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인데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막 그걸 생각이 마음에 어찌하더라고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우리가 달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이것이 벗어지지 않으면 못해요. 못한다고. 주님 맞이 못합니다. 죄라는 것이 내가 있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없으면 그 자리에 얼음 살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 아멘. 날마다 주님 세상 것은 또 안 하면 안 돼. 해야죠. 부지런히 하고 무엇을 해? 말씀 무장하고 기도하고.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아멘. 영적 호흡이 돼야 돼.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 기도는 영적 호흡. 믿음은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의 삶이에요. 아멘. 뭐의 준비를 하는가? 우리가 뭘 줘? 하루하루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여러 방면으로 하루 길도 이렇게
살려고 보면은 그런 들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날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 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길을 먼 길을 걸어가면 뭘 본가? 중도 보고 소도 본대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루 길을 걸었다. 옛날 다 걸었대요. 이제 그런 시대의 얘기인 거예요. 걷다가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서울까지 가려면 이제 집시기 신을 딱 만들어서 신을 여러 거리에서 이제 딱 등에다가 이제 메고 뭐 조금 해서 이제 준비하고 가다가 가면 이제 종일 걸으면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야 돼. 그러면 이제 불이 이제 조금 불 써진 데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계십니까? 내가 길가는 나그네인데 여기서 저녁에 좀 쉬고 가면 안 됩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쉬서 또 거기서 가고 그래서 서울 가면 천리길인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옛날 그런 말이. 그러듯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준비하는 때예요. 그것을 깊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이 말씀을 무심할 것이 아니라 100% 믿고 행해야 돼.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은 뭐냐? 말씀의 순종이에요. 도마처럼 주님께 가까이서 물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다 그러니 주님이 너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아멘.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그런 영적인 비밀을 무장해야 돼, 이 시대.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얼마나 세상과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다. 오늘 사람들이 뭐 제가 뭐 이들이 말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보면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믿는 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로 오시는가? 하나님의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찍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려니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불로 심판이 예수님 오실 때는 13절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삼고 그거 바라봐야 돼. 현실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는 천국 바라보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갑자기 어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랬어요. 내가 그 상황을 봤더니 이제 한 이틀 두고는 이제 갈 상황이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나는 모르는데 주님이 준비해라 그러시다.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게 준비해라. 근데 내가 평생 마음의 소원이 우리 남편이 저렇게 인생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는 찬송 중에 예배 중에 부름 받고 가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 됐어. 그랬는데 아침을 먹고 한 10시나 됐는데 좀 상태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불렀어요. 애기들, 자녀들 이제 딸 각기 사는데 불렀어요. 아빠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다 와라.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넷째 딸은 서울에서 이제 또 우리 사이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산물에서 또 미처 못 온 거예요. 그 남이 다 모였어요. 내가 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응답하셔요. 아멘. 우리 남편이면 주님을 크게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세상 돈을 다 끊으면서 이제 올해도 자리에 앉아서 한 13일인가 이제 자리에 누웠다가 가셨는데 내가 이제 소원을 했어요. 항상 남편이 주님을 예수를 믿는 나는 이름은 있으나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냥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서 뭐라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제 남편 김영아 말입니다. 김영아. 하나님 귀한 자 쓰셨잖아요. 근데 그냥 그 말을 몇 번 좀 불쌍히 해주시고 언젠가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많이 울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천막을 쳐놓고 저기에서도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나요. 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 진짜 죽는 게 안 죽어. 그냥 죽도 안 하고 그냥 계속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꿈을 꾸 영웅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 지옥이라는 것은 불이 펄펄 끓는데 처음 가서는 이제 이렇게 앉는데요, 자리가. 이게 다 갓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데 엉덩이가 뜨거워서 그냥 엉덩이가 이랬다 저랬다 그랬는데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더워서 한 단계, 두 단계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옥이라는 그곳이 뜨거운지 앉을 수가 없어. 다 서서 두 손을 바짝 들고는 그냥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뜨겁고 그냥 막 자기가 자기를 막 두 손을 막 치고 자기 머리를 뜯고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게 지옥이라고요. 영원한 지옥이요. 그 사람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교회들이 선포를 하면 좋겠어. 그냥 지옥이면 지옥인가 지옥이 어쩐 줄도 몰라요. 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았기에 이제 그렇게 소원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뭐 절대 예상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제 남편도 그렇게 한 13일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가시려고 했더니 평생 소원이 하나님 저 남편 언젠가는 그를 부를 때는 예배드리는 중에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됐어요. 내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면 끝까지 기도하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때 옳거니 우리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 약속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이 세상에서 떠서 천국 간 뒤로는 한 번도 생각 안 나요. 근데 다시 가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아멘. 점이라는 건 믿음 말이야. 믿음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딛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생이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물론 그래 하겠지만 그렇게 좀 선포가 되면 좋겠어. 나 그 기도예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해야 돼. 근데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 사는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둬야 돼. 아멘. 아멘.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우리가 좀 다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4절. 이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벌써 첫 마디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아. 그렇게 길어. 아멘.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대요. 우리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같은 이 세상. 지금은 오늘날 현실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옳거니 주님이 천국을 보이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지옥을 보이시구나. 지옥이에요, 지옥. 뭐 질병에 싸워서 사람을 죽이지를 않는가, 뭐 화재로 뭐 사건이 나지 않는가, 별일들이야. 이거 지옥입니다. 현실의 세상에 모든 이루어지는 걸 보면 지옥 같아요. 지옥. 한 문도 이렇게 복나고 따뜻하지는 못해. 나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동시에 하나님 종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을 해요. 믿음은 뭔가 사랑을 좀 알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돼. 용서해주고 다독 끌어주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정말 이렇게 해라. 그것도 그냥 의심할 것도 없어요. 순종하면 돼. 저는 누가 저를 보고 그랬대요. 이 연세가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님의 신부름뿐에 불과하다. 사실 그래요. 가르쳐주면 말씀이 됐든 뭐이 됐든 가르쳐주면 정말 입을 열어라 그래요. 그거 입을 열어요. 이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데 오시면 해요. 왜 그러는가? 제가 여기 내년에 40년 됐는데 여기 언제가 와서 교회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섬기고 뭐 또 나름대로 교회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 가락에서 얘기를 왔는데 기도를 왔는데 기도원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몇 군데 갔었어요. 제가 서울도 가보고 광주도 가보고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염려가 돼서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님이 이제 말씀 주셔서 나는 말씀 받고 여기를 왔는데 주의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조급하지 마세요. 응답이 없으면 좀 반복을 하세요. 하기도 하고 이틀도 하고 이제 계속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원하는 것도 다 먼저 아세요. 근데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진정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원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정말 가르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가르쳐? 목사님들도 오시고 뭐 기도로 오시고 그러면 그럴 건데 어떻게 가르쳐? 이제 솔직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 어떻게 가르쳐요? 이제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어디냐면 정말 에스겔 3장 17절에 말씀대로 네가 행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원래 성경을 펴었거든요. 갔더니 에스겔 3장 17절에 봤더니 거기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네가 보는 경에 저 사람이 죄를 범하고 깨닫지 못하면 지적하고 가르쳐라. 그러는 거예요. 지적하고 가르치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적하고 가르칠까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봤더니 네가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안 하면 너는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죽으려니와 그 사람 안 가르치게 모르잖아요. 그거 이제 죽어. 그 깨닫지 못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핏값은 네 손에서 거두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소리예요. 핏값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거둔대요. 불순종한 거. 불순종이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그래서 배웠어요.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께 배웠어요. 지금도 여기서 바른 말 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상담하거나 기도할 때에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저는
무조건 그냥 그대로 해요. 이제 얘기가 났으니 말입니다만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어느 날 어떤 뭐 목사님 오셔갖고 또 오랜만에 10년 만에 여기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어요. 예. 제가 그냥 조기 은퇴를 하려고 기도를 왔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보, 뭐 이러고 막 너무 힘들대요. 목회하는 거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이 내 영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서 십자가 지고 가야죠. 이거 자니 아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렇게 난을 키운대요. 난을. 이제 다 정리하고 조기 은퇴라고 난을 키워갖고 난을 키워서 뭐 드시려고 했더니 그거 다 팔아갖고 성교한대요. 성경에 기록된 거 있던가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졸라댔어. 하나님, 그 주의 종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3, 4일 기도를 했는데 역사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생각하면 벌써 한 1년 정도 됐고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 주신 말씀을 이제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얼굴 색이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얼굴이 찌푸리고 근심이 가득한 그때 하룻밤을 자고 나는데 얼굴이 호원히 밝아졌어요. 내 속을 이제 본인 보고는 말하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구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주님 만져주셔요. 몰랐던 거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조금 하다가 그냥 멈추고 뭐 기도해봐도 별볼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기도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아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반복하세요. 반복해도 이 녀석아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진정 네가 믿음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냐? 그러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그것이 최고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세속됐는지 몰라요. 세상권 많이 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다 못 다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일치돼야 돼. 아멘. 그게 은혜가 되면 전하는 자도 은혜가 되고 받는 자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했어요.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게 참 내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역사는 있어요. 저도 여기 올 적에 장기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말씀 받고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 시간까지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연단을 한 23년 받고 여기로 왔거든요. 저는 제 살던 데는 여수예요. 그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100%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세요. 행동하세요. 아멘. 제가 연단 받으면서 가정이 많이 다 무너졌어요. 그랬는데 무너지면서 제가 이제 불순종하다가 이제 죽음도 맛보고 그랬는데 올 때에는 말씀을 받고 왔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제가 이거 반복 들은 사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혹시 안 들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또 그 생각나서 또 전하게 하시네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있잖아. 네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보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되는 분이 데라였잖아요.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 밑에서 아브라함이 자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뜨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면 한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네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보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네를 축복하는 자 그에게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그에게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는 거기 성경은 75세더라고요. 근데 저는 50에 왔어요. 50에. 젊어서 이제 많이 이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이 시간까지 그대로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세요. 아멘. 말씀이 따로 하나님이 따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만 하면 그동안에 내가 세워지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말씀을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 와서 새로 훈련을 받았죠.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기 와서 땅 한 평도 없이 왔는데 3년을 기도했어요. 3년 기도하고 났더니 많은 땅을 풍부하게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성전을 세워놓고 이렇게 부흥집회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러면 그때 제가 85년도 1월 달에 왔는데 그 여름을 지나서 그 1년을 지나서 다음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때는 몇 년 지나서 이 성전 짓고 나서 그랬네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도 젊어서 청년 때 왔더라고. 지난번에 한 분이 남성이 찾아왔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미술과 기도원이 없어진 줄 알았대요. 처음에 서울 쪽에서 왔는데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반가워서 원장님 맞지요? 맞죠?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청년 때 여기로 왔었대요. 청년 때. 그래 기도원이 좋게 지어지고 부흥 집회도 하고 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왔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사명이 있는데요. 그거 어찌 아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여름 집회나 겨울 집회나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면은 그 학생들 이렇게 방학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오면은 그냥 청년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그러면 저 교제소나 어디서 만나면 이렇게 바라만 봐도 주님이 뭘 하시냐면 종아 사명자다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가면서 잘못 듣진 않은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사명자라고요? 저 청년이 사명자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내 마음에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모르지만은 이 좁은 땅덩어리, 우리 한국의 좁은 땅덩어리에 이 사람들이 다 주의 종만 돼도 어디로다 배출할까? 이제 그런 내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기도,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한 번 기도가 끝내지 마세요. 응답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자꾸 물어보세요. 어려서 부모에게 없다, 뭘 달라 그러는데 없다 그래도 자꾸 달라 그러면 그 치는 데고 오면 주잖아요. 내가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걸 놓고 축제거리가 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앉아서 기도는 하나님 여기 온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다 그 사명자 그리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확신을 가지라고 갑자기 영안이 가운데서 싹 열더니요 큰 지도가 막 이렇게 팔을 이렇게 높게 돌리면 큰 지도가 하나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고작 안다는 게 우리 한국 지도분이 몰라요. 지도 우리 한국 지도는 알잖아요. 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렇게 중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너는 왜 그걸 가지고 염려하느냐. 앞으로 한국에 그런 애들이 다 이제 주의종이 돼서 노자나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왜 제가 이 간증을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모실 날이 너무 임박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자꾸 전하고 싶어요. 전하라 그래. 주님이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 저 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룩함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날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영적인 삶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계속 반복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외면 안 하십니다. 외면 안 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답 주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주시든지 영성으로 주시든지 그래요. 영성이를 이제 들은 말입니다.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꿈에서 너무도 광범위하고 신기하고 놀란 거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는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말씀 주셔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언젠가 이제 간증을 할 때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하나 돼야 돼. 아멘. 하나 돼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이 잊어버리려면 몰라도 하나님 1초 1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뭐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 생명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 보고서 그냥 떨잖아요. 걱정 근심하잖아요. 사람 찾아가잖아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아멘. 오늘날 사람 찾아갔다가 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글씨를 종아 첫사랑도 다 망각해버리고 첫사랑을 망각했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어디 말씀 주신지 마태복음 말씀 주시는데 이렇게 그 시골에 살던 사람들 다 같이서 이렇게 챙겨갖고 체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과 뚝정이 지금 가려. 현실이 지금 이 현실이 그렇대요. 이제 언제 주님 오실런가는 몰라도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1초 1분도 딱 오실 때가 되면 오실 거네요. 제가 그 6.25 사변이라는 그 전쟁을 겪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석촌교회에 오셔갖고 동집회를 하면서요. 언젠가 이 나라에 한 번 큰 전쟁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수십 년 됐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이제 내가 좀 이제 결혼하기 전의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6.25이 날지를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정말 영적인 호흡이 제대로 호흡해야 돼요. 기도는요, 제가 왜 자꾸 반복하냐 그러면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강대상일 때 기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내 가슴에 주시면서 정말 네가 육체가 숨을 안 쉬면 죽었다 하느냐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숨을 하시면 육체가 숨을 하고 죽었네 그래요. 그 말씀 먼저 하시면서 내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해가 안 돼서 멍하고 이제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있는데 기도는 물어보고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매사를 특별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고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어디가 있는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그때는 잘 배웠어요. 지금 몇 년 된 일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부탁하고 그게 기도예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그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애기가 따박따박 걷고 이제 걷기는 걸어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 행동 보면 망가뜨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던가요. 깨부리기도 하고 쓸만한 것도 던져서 그냥 버려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육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발견해보세요. 그러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몇 년 전에 저는 배웠거든요.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영적 호흡. 우리 숨만 쉬면 죽었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에는 무장하고 깨어있어야 되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너희 모든 영역을 나에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세상 거 무게 찌고 그냥 끙끙 대고 그냥 사네 못 사네 살겠네 죽겠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버리면 안 돼. 세상 말은 막 배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냥 예배드리면 그냥 많이 끝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딱 묶어서 항상 우리 시간 나면 그 삶을 살아야 돼. 그 여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간데 이제 목사님이 여자분이신데 너무 세속된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조용히 그냥 가서 목사님 그 단에서 그런 말을 선포하실 때 좀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솔직히 이제 그냥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을 물어가! 막 그러더래요. 사단을 물어가니까 솔 뺏기를 드려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뭐만 할 수가 없더래. 근다고 여기를 왔어요. 근데 영적 지도를 받고 가셨는데 왜 내가 그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래요. 포근하고 따뜻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무거운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졌잖아요. 양손에 못을 박아 물과 피 다 쏟았잖아요. 왜? 인류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부주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 몇 년 됐는데 필리핀을 이제 복음 전한다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랑 갔는데 저 순서를 여기서 미리 말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 원장님 이번에 말씀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중비용 말씀 어떻게 전해? 안 됩니다. 다 스케줄 짜놨습니다. 어디 그런 데가 있답니까? 그러고 조금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 그래도 이제 내가 그 마음을 부리고 뭔가 뜻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얼마나 모으냐 한 200명 모인 자리인데 그 필리핀 간데 막 짠 데가 있고 시골 쪽인데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 또 다 먹일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다 준비해갖고 이제 그렇게 사람이 이제 한 7, 8명 갔는데
제 차례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보고. 그러면 그 필리핀, 내가 우리 한국말 이렇게 하면 필리핀에서 누가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대학생인데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잘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은 잘할 것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주님 어떻게 해요? 한 난이나 다를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 내가 지금 갑자기 된 일인데 이렇게 많이 그런 일 해봤냐 그랬더니 갈 수 있다고 또 당당하게 그러대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는 딱 그 한 200명 모인 데서 섰는데 얼마나 당황을 했는가요? 몰라요. 그 마음으로 이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그랬어요. 그 자기 시간 있잖아요. 목사님들 한 5분 나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딱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오르길래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역하는 우리 학생이 조금 좀 아직은 익숙치를 못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주신 말씀 선포할게요. 그리고 이제 딱 마이크를 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내가 들어버렸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그때 마음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4학년이나 5학년 됐어요. 근데 한 20명 쭉 앞에 앉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궁금해요. 걔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딱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이 잘 통하지 않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같이 간 목사님, 원장님 그 한마디가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 감정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일치되면 은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 어린 애기들이지만은 초등학생 어린 애기들만 은혜가 된 게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깨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무장하고 주님이 모자를 분명케 이 땅에 강림하실 날이 너무 조급해 있대요. 너무 조급해 있대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 내가 어떤 분 보고 전화하는데 그랬어요. 권사님 그 세상 것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기도를 와서 영적인 것을 좀 뭔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좀 대화도 논하지 뭐 세상 것 가지고 걱정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냐고 해서 하도 답답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 그 말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해야 돼. 아멘. 천국 갈 준비해요. 현실의 내 육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도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주셨기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깨있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봄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신앙의 삶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너무 넘어질 때가 많네요.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도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도 역사하여 주셔서 부르짖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장.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부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케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푸고 나눔에 삶의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복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넘치게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간절히 3번 부르고 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각자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에게 밑으로 아이들면 구하시옵소서. 주여 마르게 변화하시까 오직 나에게 밑으로 가시옵소서. 나를 밑으로 가시옵소서. 오 주여 마르게 변화하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를 밑으로 가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에 참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한 심령도 그저가다 그저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깨있게 하시고 오자나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 그 기쁨의 날, 그 소망의 날을 갖고 살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집에 두배 스칸들을 마이크 하시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붙여주시고 예배림에 또한 나스하고 아시와 이케나를 갖다 나시게 주님 나의 집에 돌에 가시와서 예배림에 또한 나스하고 어이림에 가시와서 오주님 나의 집에 구하시 한국 마시와 예배림에 우리 마이크에 가시와서 오주님 나의 집에 구하시 한국 마시와 예배를 우리 마트와 에카시와스 이들을 막하고 예수와스 예배를 올려 마트에 가시 나는 예배를 아버지 예배를 올려 마트에 가시 예배를 올려 스파들에 헐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올려 마트에 가시옵소서. 예배를 올려 마트에 가시 예배를 올려 마트에 매물에 뱉더라 아이들을 가시와서 나를 믿으러 가시와서 캔들을 마시와 옛날에 믿으러 가시와서 오 주여 말에 뱉더라 아이들을 가시와 옛날에 믿으러 마이크에 가시와 나를 멜로와 토스케 마시와 예배를 믿으러 마이크에 가시와 오 주님 나에게 뱉어서 이 시간 주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맡들어질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위임으로 말씀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에 가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접과 부끄러운 삶을 살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에 가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주에 그와 알고의 수와의 캔들을 달지만 마음의 수와의 캔들을 달지만 오 주님 소재는 날이면 눈물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진짜를 부시옵소서. 옷에서 야기의 양국의 편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이렇게 주옵소서. 예배는 맺던 아이들을 강마수와 이kin들을 받던 날 메마이수와 이kin들을 아이들의 오 주님 나를 믿는 것을 아시와 스킨들을 아이들 주를 믿는 자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주시고 역사하시는 일곱의 동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놀림의 투와 아이들의 구하시고 고주님 나이들의 불러서 감동하시고 왼다를 버리게 가서 세상의 소망이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과 서는 삶 날마다 믿음의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게 깨있게 하시고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하고 넘치게 하옵소서. 나를 멘돌레 가시와 예민히 매력하는 주의 가시와 엔드레의 통과